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현주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요미가 수술 후에 치료함 받고 있습니다. 이제 깁스를 풀고 재활하고 걷게도 하게 하시고 뛰게도 하게 하셔서 건강한 모습, 밝은 얼굴, 예쁜 모습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의 딸이 되게 하사 그 가정이 행복함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있지요. 그 중에서 용서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용서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 그 베드로에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 나와 그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질문의 핵심은 뭡니까? 몇 번입니까? 용서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용서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용서입니까? 몇 번입니까? 베드로의 질문의 핵심을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네? 몇 번입니까? 용서입니까? 도대체 이 질문이 뭐라고? 네? 그죠? 왜 뭐 이 질문을 괜히 해가지고 분탕을 만들어요, 그죠? 네. 용서를 하는데 몇 번까지 합니까? 라고 하는 베드로의 질문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그 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질문의 핵심은 뭡니까?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만 됩니까? 도대체 주님,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몇 번이죠. 용서의 중요성보다는 몇 번이냐, 인간의 어떤 한계점을 우리가 드러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으면 여러분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네? 지금 이선미 권사님이 혼잣말로 했는데 혼잣말이 틀렸어요. 한 번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글쎄, 김삼 집사님은 안 그럴 텐데.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말 속에는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뭔가를 좀 설명하고 싶은데, 뭔가를 확신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우리 언어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용서가 중요한 겁니까? 몇 번이 중요한 겁니까? 용서라는 것을 이제 넌지시 깔아놓고 내가 도대체 몇 번을 참아야 되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어떤 질문 속에 있는 답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윤희 집사님, 석윤 집사님 안 계시니까 내가 한번 물어볼게. 아, 장로님 권사님 계셔가지고 안 되겠구나. 안 되겠어. 이건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야. 진짜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몇 번이나 용서를 하고 살아야 됩니까? 몇 번이나 용서를 할까요? 영원히요? 수없이. 그러니까 영원히 수없이 우리 양심을 울리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될까요?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과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것이 중요한 거냐, 몇 번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냐, 이게 따져 묻는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 속에 있다. 답은 성경 속에 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몇 번이나 용서하셨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우리가 몇 번이나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을까요?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많은 잘못을 했고 죄를 범했고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을 한 자리 깔아놓고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용서함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몇 번이나 용서하셨을까요? 상상할 수 없겠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몇 번이라고 하는 포커스에다가 답을 맞추면 마치 우리는 막 범죄자 같고 우리는 막 중죄인 같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용서의 포커스를 맞추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는 몇 번이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몇 번보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서하심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없었다면, 그죠? 자, 3번이야. 한국 사람들은 3번 정도까지 용서해주고 4번째 하면 넌 아웃,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죠?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몇 번, 나는 한 3번 정도 용서함을 받았고 그 다음부터는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분이 계세요? 없지요.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남들에 대해서는 막 관대하지 못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막 관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죠? 그게 인지상정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 아니겠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잘못하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할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도 없이 용서하고 수도 없이 용서하고 수도 없이 용서하고 오늘도 또 용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는 그게 되는데 왜 성도들 간에는 그게 안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 간에는 왜 그게 안 될까요? 부모 자식 간에는 그게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는 왜 그게 안 될까요? 피가 섞이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용서의 성품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원이가 지금 기타를 배워요. 기타를 배우는데 제가 우리 시원이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왜 용서하기를 했냐면 F 코드가 안 잡힌대요. 손이 작아가지고. 그래서 숙제를 못했어요. 코드를 외우고 코드를 짚고, 왜냐하면 기타를 배우기로 했는데 F 코드가, 기타를 쳐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F 코드가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져야 되는데 아직 덜 자라가지고 손가락이 짧아요. 이게 누구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F 코드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용서를 해줬어요. 잘했죠. 다른 코드는 잡히는데 F 코드만 못 잡아. 그래서 제가 오늘 시원이한테, 시원아, 기타 배우는 것도 좋은데 너는 아직 손가락이 덜 자랐으니까 베이스 기타를 배우자. 그랬더니 처음에는 점점 하더라고요. 근데 베이스 기타를 배우는 예지가 그러는 거예요. 기타보다 베이스 기타가 쉬워. 그러니까 후딱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목사님. 그래서 다음 주부터 베이스 기타를 지금 배우기로 했는데, 기타도 가르치기는 할 겁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모습으로 한계가 분명히 부딪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있어요. 그 많은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뭐죠? 내 성품과 내 인생 살아온 방향과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겹쳐지고 부딪힐 때 거기서 일어나는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보게 됩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 주인에게 통사정하지요. 통사정하니까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놓아줘요. 다 해결해줘요. 그래서 이제는 갚지 않아도 돼. 자유인이 됐단 말이죠. 자유인이 돼가지고 이제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만나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막 목을 조이고 어떻게 해요? 빚을 갚으라고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근거로 우리를 용서하셨을까요? 어떤 근거로 나를 용서하시죠? 예?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선택하심의 은혜로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를 용서하셨어요. 또한 우리 인류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만드시고 지으신 것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불쌍함일까요? 우리가 괜히 불쌍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는 우리가 불쌍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다 없애시고 또 다른 무언가로, 그렇죠? 돌덩어리라도 이렇게 변화시켜서 사람을 만드셔서 우리처럼 모양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0달란트 빚진 자에게 행하는 모습은 뭡니까? 자기는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 주인의 참된 사랑의 마음으로. 주인이 얼마나 안타깝고 주인이 얼마나 불쌍했으면 그의 빚진 것을, 모든 것을 탕감해 줬겠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왼수로 갚아요. 이 사람을 옥에 쳐넣어요. 돈을 갚을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사랑받아서, 사랑받음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어졌던 모든 상황은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에게 현실로 닥쳐온 내 문제, 그죠? 이제는 내 문제잖아요. 그 내 문제는 뭐예요? 내가 돈을 받아야 돼. 처음에는 내가 돈을 줬어야 되는데, 그죠? 돈을 줘야 될 것은 10배인데 그것을 탕감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의 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받았던 사랑을 싹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근거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고, 세상의 사람들은 뭐가 근거가 될까요? 예수 이외에 다른 것들이 근거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근거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우리와 세상에 또 다른 예수 이외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어때요? 아니,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믿지 않으나? 똑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의 특권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뭐가 되겠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 시간 회복해야 되겠죠. 내가 예수를 믿는 정확한 근거, 내가 왜 예수 믿냐 라고 하는 명확한 핵심을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하도록 넘치도록 이렇게 안겨주시는 이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상실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는 질문 속에 오늘 말씀의 핵심의 내용에 답이 있는 거죠. 베드로가 묻잖아요. 최선의 용서가 숫자적인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숫자적인 어떤 모습에서 베드로가 이제 물어보면서 마치 이런 걸 거예요. 그렇지요? 야, 내가 7번씩이나 용서해 줬어. 저 사람이 나에게 7번 잘못했는데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막 은혜의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의 조건들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진짜로 용서해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저렇게 용서해 주네. 아니, 그것도 7번씩이나 용서를 해줬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치 성인군자 같잖아요. 그렇죠?
숫자적인 어떤 모습에서 뭔가 희열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베드로에게서 느끼신 하나님은,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70번씩 7번씩까지 해도 그죠? 70번씩 7번이면 몇 번이에요? 77에 49, 490번이에요. 490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490번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리세요? 예? 그게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뭐다?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인내하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신 것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따라가고, 그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삶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삶의 모습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진정한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뭐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주인에게 용서함을 받았는데 자기가 다 이 모든 것을 사해 줬던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에게 그 빚진 자를 옥에 가두는 그 이야기를 누가 봐요? 누가 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봐요. 그리고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아닌 것 같지요? 아닌 척하고 있지만 다 보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있지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다 보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기준점을 세워야 될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무섭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무서운 만큼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무엇이 더 무섭습니까?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섭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결정이 무섭습니까? 세상의 어떤 삶의 방식, 내가 세상을 사니까 세상에서 내 인생을 살아갈 시간들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달라지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항상 사람은 과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정직하고 다 바르고 다 잘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막 은혜 가운데서 행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실수함에 있어서 우리가 또 실수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에게, 나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관대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것을 깨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탕감받았는데 작은 것 하나를 탕감해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의 이 사람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가 두려우세요? 사람의 생각이 두려우세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두려우세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중요한 것은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거든요. 우리의 이야기들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금방 있다가 한 일주일 아니면 길면 한 달이면 사라져요. 우리의 이야기들은 다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조금 길게 가면 몇 개월 정도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왔을 때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참으로 입에 담지도 못할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막 들으면 막 뭐 화가 나고 성질이 치밀어올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다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저에 대한 이야기가 그 부안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에 가서 이제 인사를 하니까 저 사람 누구냐고 누군가가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제일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뭐 제일교회, 그 사람? 그 사람 이게 무슨 뜻이지? 목욕탕 안에서도 다 꿰벗고 있는데도 이게 제일교회 목사를 하니까 그 사람, 이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참 상상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여러분에게 다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어떤 상황들. 심지어는 제가 아침에 조기 축구를 하잖아요. 조기 축구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들려져가지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지? 그렇지 아니나 다를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몇 개월째죠? 7개월째잖아요. 7개월이 지났는데 연말 연시가 지나고 새해가 되니까 싹 없어진 것 같아요. 대하는 모습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또 이제 말의 수위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들 속에서 뇌리 속에서 잊혀져 가요. 잊혀져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게 두려워서 그렇지 않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과오를 판단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함 받으면 돼요. 사람들 앞에 인정함을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존경받으면 뭐 할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이야 우와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갈 거고 내일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이 뭐 나를 어떻게 판단해 줄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 정작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용서를 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왜 사랑으로 덮어주지 못할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 주관이 더 많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관이 개입되어지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 사람도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되어지지 못하면 그것이 이제 자꾸만 부풀려지고 커지고 또 커져서 결국에는 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터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아니고 이렇게 폭발력 있는 어떤 무언가로 만들어져서 변화되어졌다면 우리는 다 죽고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인류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점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셨죠.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셨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다 그랬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뭐라고요?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기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죠? 죄를 범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서 조항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 용서가 먼저가 아니라 몇 번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개념이 먼저가 되어져서 지금 예수님께 묻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오늘 골로새서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아니 주님,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으면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라. 그리고 뭐라고요?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해라.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안 갚음해 주려고 하고 나중에 갚아주려고 하고 그러죠?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여러분 우리 속에 누군가가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데미지를 입었어. 예를 들어서 막 고민이 돼. 근데 그 사람을 만났어. 예를 들어가지고 이선미 집사님이 저를 험담을 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험담한 것을 내가 들었어요. 내가 들어가지고 이선미 권사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마주쳐야 되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직접 대고 이선미 권사님 왜 그 말을 해? 이렇게 하면 싸움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확실한 증거도 없어.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대. 그래요. 이미 내 마음속에는 미움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선미 집사님을 보고 권사님, 집사님이 아니죠. 권사님 죄송해요. 이것도 삐친다고 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용서해 드린다고요? 제가 그 용서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받고 그러면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꽁하고 있는데 이선미 권사님을 만나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선미 권사님 지금 내가 미워. 내가 지금 앞에 오고 있어.
괜히 전화도 안 하는데 전화 온 척 이렇게 하고는 뭐 하는 거죠? 네, 피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쌩까는 거죠. 너는 지금 내 마음속에 이렇게 되어 있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부딪혀야 되잖아. 그죠? 교회 안에서 만나서 사역을 해야 되잖아. 남들은 몰라. 근데 나하고 이선미 권사님만 알아. 어떻게 될까요?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 공동체의 관계가.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인 거지요. 왜 그래요? 용서가 일회성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용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수도 없이 수천 번 수만 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뭐 하셨던 분이에요? 용서하셨던 분이에요. 왜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나를 통해서 찬송을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면 찬송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찬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찬양이는 항상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죠? 네? 찬양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제2의 찬양이는 안 생길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내가 지금 근심 속에 있는데, 내가 지금 화딱지가 나가지고 지금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찬양이 될까요? 찬양이 되어지지 못하면 찬양은 영혼의 호흡 아닙니까? 내가 영혼의 호흡이 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밝아져요? 내 영이 지금 밝지 못한데 내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언행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행복하다, 야 기쁘다, 저 사람을 보면 진짜 함께 옆에 있고 싶고 함께 대화하고 싶고 함께 거닐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까요? 들지 않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용서한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것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더 많을까요? 용서해 준 것이 더 많을까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용서받은 행위가 더 많을까요? 용서를 해 준 것이 더 많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용서받은 것이 더 많을까요? 용서해 준 것이 더 많을까요? 내가 내일을 생각할 때는요 잘 생각을 못해요. 왜요? 내 편이거든. 나는 내 주관적인 거거든. 그런데 제 3자, 4자가 놓고 내 인생을 놓고 보고 내 삶을 놓고 볼 때에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는 용서받은 것이 더 많지 내가 용서해 준 것이 적을 거예요.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용서해 준 것이 더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협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따라 나가는 것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뭔가 피상적인 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실질적인 거고 실물적인 거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이루어져 가는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때리고 그죠? 매맞음을 맞으면서까지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주님이니까 되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진 주님의 제자들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왜 그래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의 원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만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지켜본 사람이고 예수님의 능력들을 지켜본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전에는 관망하고 지켜보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니 그들의 삶에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 어떤 기적과 능력의 주인공의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켜보는 자입니까? 그냥 관망하고 바라보는 자입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해서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어떠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피상적으로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늘 내 삶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져서 내가 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여러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나는 관용의 사람이고 나는 선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 10번 정도는 용서하지. 그죠? 10번 정도 용서하면 뭐가 생겨요? 네? 그 다음에는요, 11번 용서하지. 그 다음에는요, 어차피 용서할 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어차피 화해하고 행복하게 살 거, 그죠? 지금 당장 봐요. 아멘 안 하잖아. 이게 막 꽁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또 아이고 집사님 뭐 권사님 호호하하 하고 또 뭐 커피도 마시고 또 가가지고 뭐 밥도 같이 사 먹고 이렇게 할 사람들이 지금 당장 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뭐 어떤 아픔이 있다고 해서 꽁 해가지고 말이죠. 시간이 다 해결할 건데 뭐 하려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은혜 낭비하고 믿음 낭비하고 그렇게 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용서는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반복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숙해져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 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훈련 중에 있는 거예요. 완성할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아직 미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도 훈련이 없는데,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실을 맺어요? 그러죠? 우리의 인생은요, 계속적인 훈련, 계속적인 연단 이 과정들을 거쳐야 된대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죽을 때 비로소 철든대요. 죽을 때 비로소 철든대요. 그때 가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죠? 나올 때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움켜쥔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는, 손을 다 펴고 아이고 이거 별것도 아니었는데,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이거 별것도 아니었는데 하고 놓고 간다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억울함, 또 답답함, 괴로움, 이런 것들도 많이 겪지요.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답답하고 더 괴롭고 더 많이 이런 마음들이 들걸요. 막 하루에도 10번, 20번씩 막 미웠다가 안 미웠다가 이걸 막 어떻게 맺혔다가 먹었다, 이런 마음들이 오히려 제가 더 들지 않을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은 저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의 전체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몰라. 목사가 돼봐야 알지. 여기 서서 목회를 해봐야 알지 그 마음을. 그러지 않겠어요? 분명한 것은 그럴 거예요. 아마 저는 목사니까 참아야 돼요. 목사니까 여러분을 다 용서해 줘야 되고, 목사니까 다 이해해 줘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를 안 먹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목사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의학이 발달되어져서 이제 100세 인생이 된다고 하잖아요. 겨우 30년 연장됐어요. 그 30년 연장된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둥바둥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예수 따라 나가는 중이고, 우리는 지금 죽어져 가는 중이고, 우리는 지금 다음을 준비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은 어떤 다음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령 충만해서 더 멋진 일들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까?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역을 하게끔 우리에게 부푼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게끔 만드시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도 부족한 인생인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혹시 미움이 있거든지, 또 다툼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있든지,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털고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시는 새로운 날들을 살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고, 아멘. 그렇게 살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날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로 발돋움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다른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소망이 있고 더 사랑이 넘치고 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작지만 강한 교회. 오늘도 우리는 훈련 중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용서는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속지 말고,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소리를 가지고 날마다 살면서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모든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우리가 계획할지 모르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셨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세상으로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결단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실 때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만족함이 생기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게 하셔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의 걸음들 속에 세상에 손에 쥐어지는 모든 것들 속에 만족함을 얻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통하여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새로운 6일의 삶이, 세상의 삶이 시작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드리는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문제와 많은 사건과 많은 사고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해결점을 찾는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상처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른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과 내 자손들이 더욱더 복되어지는 그 출발점과 시작점이 우리의 믿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식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바쁜 삶 중에 여러 가지의 일들을 행하느라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의 마음과 삶들을 만져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세상의 삶 속에 승리하는 백성들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바쁘고 세상 힘들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 가운데 아직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런 환경을 만드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백관이가 멀리 떨어져 지금 동계 훈련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몸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손끝에 예리한 기술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과 정신력이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되어지게 돌아오게 하셔서 올 4월 달 이제 프로 테스트에 통과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태현 집사님, 추혜연 집사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추억하여 보시고 그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성전의 문을 나아가 세상으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고 잠자리에 누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꿈속에서라도 만나주셔서 내일 아침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하루가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용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리라 다짐하며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고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